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잠언 29장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묵시들은, 성경의 계시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은 묵시이고 계시이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스토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스토리, 이야기. 마치 어린아이가 밤에 잠이 안 오면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이야기가 있을 때 살아갈 힘을 누립니다.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야기일수록 사람을 더욱 힘나게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며 스스로 꿈을 꾸며 방자에 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담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힘있게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에 집중하여서 그 구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이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은 하나님의 주신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편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공기와 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도 끊을 수 없고 공기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기도 흐름이 있고 물도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리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듭니다. 그 많은 이야기의 파노라마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절 안에서 어떤 구절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텐데 이 성경절의 이야기의 순서들을, 전체 이야기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이야기의 순서들이 차례차례 떠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한 구절만 생각이 나는지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얼만큼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붙잡아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짐승들이 차례차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에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고 머리가 몇 개였고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세 번째 나온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네 번째 나온 짐승은 뿔이 몇 개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졌고 무엇과 같이 생겼습니까? 이 단편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단답형을 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또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통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꿈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꿈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그 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도 그 이야기의 순서들을 정리해가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 꿈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이 미래의 예언적 가치가 있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인하여 번민하였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항상 다니엘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도 그랬고 5장에서도 그랬고 언제든지 다니엘은 6장에서도 민첩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번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번민할 상황이 있을까요? 예, 다니엘도 번민할 상황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번민시킬 만큼 큰 계시가 다니엘에게 오면 다니엘도 번민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계시는 다니엘이 민첩하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4장의 계시 또한 그랬습니다. 5장의 글씨 또한 다니엘이 민첩하게 설명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이 직접 보는 이 환상은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민첩하다는 소개가 계속되다가 지금 이 대목에서는 번민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는 아마추어와 함께 경기를 하면 번민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민첩하게 합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이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과 축구 경기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 2명이면 아마추어 선수들 5명을 아주 쉽게 상대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 축구 선수들이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프로일 때는 긴장하게 됩니다. 씨름 선수, 우리나라에 천하장사를 했던 씨름 선수가 힘 좀 꽤나 쓴다고 하는 군인들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5명과 씨름을 하는데 그 5명을 다 이겼어요. 그러던 그 씨름 선수가 누구를 만나면 긴장할까요? 자기와 함께 천하장사를 번갈아 하는 선수를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 민첩했으나 7장부터 번민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긴장시킬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나이가 들어서 회고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요. 일의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적지 않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간적인 순서를 조금 바꿔가면서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만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어디서 시험 낼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이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와 안 나오는 문제를 금방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순서들을 배열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다니엘서의 어느 한 구절만 읽어줘도 그거 몇 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단답형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스토리들을 조합해 가면서 그 스토리들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이겨냈을까요? 예를 들어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또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들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꾸러미를 하나의 스토리로 완전히 담아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신 그 모든 일의 순서들을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그 모든 스토리가 자신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가질 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담은 스토리, 이야기들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의 시대에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문들을 읽다 보면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감옥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만 여러 명이 갇혀 있으면 그 갇혀있는 답답하고 외로움, 그리고 고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서로 어떻게 이겨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이 목침 돌리기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주사위처럼 이 목침을 돌려가지고 번호를 정해가지고 목침 돌려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자기가 걸리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허무맹랑한 소설이나 동화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재밌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들이 재밌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또 삼국시대, 또 그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역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역사에 관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가 꾼 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다니엘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지만 그만큼 실감나고 재밌지는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과 경기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고 실감이 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시와 환상에서의 프로인 다니엘이 아마추어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가르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프로의 세계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연습 과정이었다면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게 연습했던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그 환상과 계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7장 1절 이 한 절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의 개요를 진술하니라. 그 일의 전부를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 편 들으시면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30분 들은 내용을 30분 동안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한 편 듣고 성경 한 절만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설교에 나왔던 그 성경절들을 10개 이상 되실 수 있습니까? 설교를 한 편 듣고 나면 그 설교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나 말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담아서 전달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화면을 켜시고 오늘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말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설교고 진술이 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은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이 매우 흡족했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해주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걸 할 수 없는 게 왕입니다. 수많은 간신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메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기의 몫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바벨론 벨사살 왕이 들어서는데요. 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왕들이 바뀌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니엘은 아무리 호화스러운 궁정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 궁정은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나 군대에 징집되어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삶이 좋으면, 특별히 군대에서의 삶이 좋아서 평생 군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군대에서의 삶이 가족과 계속해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마치 감옥처럼 만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평생 그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한들 가족을 못 만난다면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갇힌 사람으로 산다고 느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호화스러운 삶이 전혀 호화스러운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호화스러우면 호화스러울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더욱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과 꿈이 간절해질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70년 동안 한 가지 꿈만을 꾸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이 다니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꿈을 집중하여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튼 생각들을 안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유혹이 되지 않으며 아무리 좋은 장소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려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고 폭력에 노출되고 아프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열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것은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더 이상은 눈물도 아픔도 장애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세상으로 가서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곳에 그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가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맛있는 걸 먹는다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호화로운 장소에 산다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궁정에 산다 한들 성 밖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괴로운 게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의 열망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단 하루도 만족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가지 꿈으로 집중하여 살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꿈을 기록할 수 있는 그 힘과 집중력과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유일한 소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 201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낸 천지에 가득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정결케 되는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좋은 꿈만 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